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범자예요? 예, 모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릇범 그렇게 말하는데 다 전부 그런 글자고 사자는 일사자. 그래서 모든 일, 평범한 일. 영어로는 everything 그러죠. 모든 것이라는 건데 이 말은 지금 의미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의미.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 의미를 찾아라. 의미가 뭐예요? 뜻을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을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보통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데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죠. 언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를 찾아내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만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불평이 있다. 그건 못 받았는지 모르지. 오늘날 지금 다락방 안에 몇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문제 생기니까 봐보세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닌 것은 결국은 다 걸러지게 돼 있으니까 탈락한다 그래요. 탈락. 예, RTS 3년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7년, 나는 7년 다녔다. 7년. 예, 손 내리시고. 알고 있는 얼굴들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3년을 다녔던, 7년을 다녔던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신학 공부가 일단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점검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졸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학교에서, 때로는 말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도 있겠지만 또 졸업하고, 이제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들었던 메시지를. 그런 의미에서 졸업이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이번 졸업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식이 막 살아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제가 학부에서는 그 창세기 그리고 목회서신 이거 하고 연구원에서는 그 선지서인가 뭔가 했었는데 거의 다 학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서만 연구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든지 중요한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평생 이것은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또 연구하고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존 일반 목회는 목사 안수 받고 한 12년 정도인가 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안에 들어온 지는 28년 정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제가 유광수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저도 이제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복음에 대한 이런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갈급함이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를 제발 좀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영적인 비밀들을 말해줬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
뭐 하영조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 대세였거든요. 거기 훈련 받으러 다니고 또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그런 막 기를 쓰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광주에 그 당시에 오셨는데 메시지를 한번 딱 듣고 제가 결론이 나왔어요. 답이.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 또 신학서적 보았던 거, 이제는 안 봐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언제가 이제 봐도 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 안 본다. 왜? 다른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건 안 보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못 들었던 그런 부분들, 또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유광수 목사님 기초 메시지부터 계속해서 듣고 또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안 놓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눈입니다. 눈이다 이 말은 관점을 말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 보는 거.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성경을 보는 그 자체가, 성경 해석 자체가 틀려요. 유광수 목사님은 성경을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일반 신학자들은 성경 해석학 공부해가지고 그 관점에서 보지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기초적으로 성경이 이해 안 됐는데 무슨 해석을 합니까? 해석. 다른 사람 책 읽어보고 짜집기한 것이지. 그건 진정한 지식도 아니에요. 살리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살려지든가요? 안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살리는 신학이라 그러는데 단어는 좋지만 어디서 잘 모셔왔는지 따왔는지 모르지만 단어 좋은 거 썼다고 해서 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구원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구원 계획.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구원의 역사. 그래,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 세계 복음화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고 부활 메시지가 다 세계 복음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영원한 구원 계획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오 작품을.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세계 복음화예요.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마지막 이제 완결판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이제 완전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할 때 이 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해결책. 다른 말 한다면은 세계 복음화 할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해되셨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했다. 아들에 관해서. 그 뒤에 쭉 더 세밀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진 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난 바 되었다. 나에게까지 깨닫도록 해 주셨다. 이것이 세세뭉토로 영광 돌리는 그 시간표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야, 이냐, 그리고 종말. 자, 구약은 뭐죠? 구약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 배웠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림자죠. 이것은, 신약은 성취고, 종말은 완성이죠. 그래서 구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그래서 구약의 핵심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 외에도 구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절기, 행사 뭐 이런 거 전부 다. 신약은 성취잖아요. 신약은 성취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성취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이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완성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종말이 오는 거죠. 이게 종말이 재림이고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의 특성이 뭔가요? 특징이 이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일. 절대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가? 절대 비밀인데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절대 계획을 가지셨죠. 이 계획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성취되는 그 과정을 여정이라고 그러죠. 여정. 이것은 반드시 목표가 있죠. 목표. 막연하게 달려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속에 들어있는 구역,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전도제자. 전도제자라고 한다면 이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니까 이걸 모른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됐다는 거예요. 393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시대의 미션. 자, 시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볼 때 7시대를 이야기했고,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시간표, 이 시대, 이건 8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대의 미션이 뭐죠, 지금?
지금 세계 교회가 뭐 하는 시간표예요? 문을 닫는 시간표예요. 문 닫는 시간표. 닫을 수밖에 없죠. 왜?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거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번창하게 해야지 왜 문을 닫으실까?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외에는. 그렇죠. 일반 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노예로 끌려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포로됐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속국되냐. 어찌 유리방랑하면서 그렇게 대학살을 당하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반드시 깨달아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삼단체는 네피림 운동하면서 겹신 운동하면서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관심이죠. 관심.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관심 있잖아요. 관심. 자, 하나님의 관심, 사단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교회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무슨 관심이에요? (13, 16, 19) 쉽게 말해서 귀신이 전 지역을 다 장악했잖아요. 무속, 역술, 점술 이런 거 다 통해서 우상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럼 사단의 관심은 뭐예요? 12가지 가지고 창세기 3, 6, 11, 13, 16, 19 6가지 12가지 전려 가지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재앙, 저주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관심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나라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내 주장, 내 입장 전부 다 내 관점에서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 교회 안에. 우리 다락방도 그러잖아. 교회 관심, 내 교회 중심, 세속화, 세상 기준으로 늘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세 가지 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교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번창하고 부흥되고 큰 교회 세우고 이것이 기준으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나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 여리고예요? 여러분 관심 요단이에요? 그런 생각 지금 많이 할 때잖아요. 길갈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서 무너져버린 세계교회, 실제로 사단에게 장악된 세계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거 되면은 길갈이 문제겠어요. 여리고가 문제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이러면은 너도 나도 여러분들 모시려고 그러죠. 교회마다 해서. 쉽게 말해서 몸값이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인본주의 쓰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딴짓 하고 있으면 그거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풀려가지고 학부생들 1학년 또 2학년 들어가는데 1학년에 들어가면 몇 명 안 돼요. 한 30명에서 40명이 되는데 한 10명 정도는 잔다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전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그래도 RTS는 좀 보낼 자를 보내라. 흐려지잖아요. 그 목적이 흐려지잖아요. 나의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었을 정도로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시대의 전도자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탈락돼요. 탈락되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그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3학년인데 보니까 그 시험 볼 때 내가 그 문제를 내줬는데 자기 갈등 요소를 이야기해 쓴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직도 나는 답이 안 나오고 갈등하고 있다. 그래도 시대의 전도자니까 그런 갈등이라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 통과하면 정말로 이 사람은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발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던 자들은 다 뭐가 있어요?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미션이에요. 자기 미션. 나의 미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무슨 미션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그건 미션이에요. 노아는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모세는 너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 미션이 있는 거죠. 자, 바울 같은 경우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너가 만나야 되는 그 바울은 지금 핍박자지만 너 선입견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앞으로 내가 이런 그릇으로 택해놨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딱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미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앞으로 남길 것이 뭐냐면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세계 교과, 세계 대교구. 그러니까 세계 현장에 지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지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방금 좀 언급했지만 그동안 말로만 듣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앵무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어쩔 수 없어요. 현장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영성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지금 전부 다 핑계대고 있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 해가지고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어디 전도가 안 되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다 봐보세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로 가던 에도피아 네시와 누구의 만남? 필립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 만남. 야손과의 만남. 전부 다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 전도자와 구원받을 자, 전도자. 그래서 이걸 삼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일체. 전도운동의 삼일체요. 하나님이 전도자 알고 구원받을 자 알아요. 그래 딱 만나도록.
그래서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9장 1절로 7절 이것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시간표가 맞다는 거예요. 물론 왜 이리 서론이 길어버렸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릇 준비해요. 그릇 준비. 다른 말로 한다면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교회 무너졌잖아요. 또 우리 다락방은 랩런트를 힘주기 위해서 된다 그래 했는데 된다 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서밋으로 선택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 시대에 살릴 전도자가 맞다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가만히 놀고 있으면은 어느 날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의 뜻이 또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서밋이라면 서밋이 될 것이니까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서밋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면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 훑어보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서 예측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통틀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이거 예측하면서 여기에다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쓰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그릇,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오직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에는 깨어진 그릇이 있고 다른 것이 담긴 그릇이 있고 잃어버린 그릇이 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진 그릇. 깨어진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졌으면 버려야죠. 이 말은 유대인들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깨어진 그릇처럼 어긋난 사상 그리고 상처, 체질이 많아요. 사상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지만 메시아에 대해서도 완전 어긋나게 해석하잖아요. 전부 다 선민, 우리는 선민이다. 전부 다 어긋난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이 담긴 그릇, 12가지가 담겼다는 거죠. 사람들이. 경험, 지식, 잘못된 성공관. 그래서 요즘 그 공생애 산상복원에서 복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예수님이 바꿔주셨죠. 그래서 너의 것, 무능, 다른 교훈. 자, 이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뭐 들어왔어요? 공부도 했겠죠. 근데 공부는 별로 안 하잖아요. 대학에 가서. 하는 애들 몇 명만 하고. 대학 가면 해방감 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하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문화. 무슨 문화? 사랑 문화. 쾌락 문화. 다 거기 가서 길들여졌잖아요. 잔학계나 그 생각. 오로지 24시. 그건 자동으로 그거에 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지. 근데 버린다고 되겠어요? 복음이 깨달아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돼야지 되는 거죠.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오직 그릇이 되는 거죠. 잃어버린 그릇이란 말은 이미 주신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전도, 복음, 기도, 전도.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복음, 기도, 전도를. 기존 그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도
알면은 지금 이런 현상 안 일어나죠.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명 없지요. 시스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라. 회복해라. 자, 그래서 정체성 점검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 내가 누구인가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가 확인하고 고백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바울이 고백했는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성도, 사도, 종 나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고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바울은 안디옥에서 로마, 서바나까지. 유광수 목사님은 뭘 발견했어요? 2000년 만에 발견한 전도운동.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만에 발견한 전도운동. 다른 말로 하면은 RUTC 운동. 성경적 전도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2000년 만에 발견된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유광수 목사님은 발견한 자고 우리는 발견한 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시간표 속에 있구나. 이런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언약의 바톤, 개혁의 바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덟 번째 랩런트는 여덟 번째. 네. 초대교회 이제 그쪽이 이제 일곱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여덟 번째가 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거나 목회하는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한 미션이잖아요,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정체성? 대표적 모델 교회가 돼야 돼요. 대표적 모델 교회. 237, 5천 정도 살릴 대표적 모델 교회. 어느 교회가 그것을 썼다고 해서 그 교회만 써야 될 단어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역의 대표적인,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개인 다 전무후무잖아. 여러분 똑같은 사람 없고 다 주어진 것이 전무후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거, 큰 거 이런 거 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다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진짜와 가짜는. 별것도 아닌 것에 인생 거기 걸려가지고 놀고 쫓겨다니고 염려하고 부러워하고 침이 질질 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입 벌리고. 소신 있게. 그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도 하나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우리 단체잖아요. 우리 단체. 우리 단체에 대한 이 정체성, 제가 늘 과제물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 같아요? RUTC 시대를 이루어가는 단체입니다. RUTC 시대를 이루어가는 단체. 그래서 1천만 제자가 나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시위하고 서밋으로 세워가는 이 단체가 우리 단체예요. 우리 단체가 무슨 단체냐? 누가 질문할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교회를 섬길 때든 제자를 만났을 때든 이거 안 가르쳐, 이거 모르면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안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거 다 정해지는데 이런 부분 이거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쓰임받는 21세기 주역 되려면은 본부 흐름을 타야 돼요. 본부 흐름을 타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팀이에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30만 이상 될 것이라고 늘 메시지 하시잖아요. 언약의 바톤, 개혁의 바톤, 시대의 천명이 왔습니다. 어디에? 이 시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거니까 증인이고 시조고 모델이고 종결자다. 종결자로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종결자로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회복하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시조예요, 시조. 모델이라니까. 종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하실 것에 대한 발견. 발견.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고 이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발견했으면 뭘 해야 돼요?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결단 내리고 올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간단. 왜 쉽게 말해서 이것이 안 보여졌다는 거죠. 보기를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을 못 보는데 영원한 세계를 못 보는데 393을 못 보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육신적이지 전부 다 세상적이고. 그래서 전도자 준비입니다. 준비. 전도자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공생애. 그동안 여러분들이 메시지 다 유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말 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유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바꿀 거, 버릴 거, 붙잡을 거, 남길 거. 여러분도 작품 남겨야 되겠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작품 남겨야 돼요. 무슨 작품? 무슨 작품 남기면 될까? 생각하면 무슨 작품 남겨야 돼요? 제자. 제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작품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진 교회 가서 삐대다가 뭐 이렇게 후임되고 그 생각 버리고 교회 세워, 교회. 세계 천지에 지금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 다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 이 비밀이 393이에요. 393.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못 하실 거 뭐 있어요? 구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이죠. 전무후무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천사들 다 움직이시고 다 하시잖아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린다. 이것이 뭐냐? 다른 말로 138이에요. 138. 138을 보고 393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8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막 우리는 휩쓸려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전도자로서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공생애 때 가르치심.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 잘 여러분 명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침? 바꿀 것, 버릴 것, 붙잡을 것, 남길 것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죠. 예수님은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균형 잡힌 성장.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드렸다. 이 말은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전문성 가져라는 전문성. 그런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앞에 그 세 가지가 다 돼도 마지막 영적인 성장 이거 모르면은 헬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안고 찐빵 아세요? 찐빵에서 안고가 없다 그러면 영적인 거 없는 거 안고 없는 찐빵이라. 맛탱이 하나도 없어. 안고 때문에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겨놨다가 먹잖아. 안고는 제일 마지막에 먹잖아. 한 입에 다 털어내서.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균형 키움 그랬죠. 균형을 키워야 된다. 균형 있게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지성, 믿음, 실력, 언약, 기능. 자, 이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균형 있게. 믿습니다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균형 있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도망 다니면서 그냥 도망이 아니고 죽음의 위기를 피하면서 최고로 준비가 된 거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여정 속에서 최고를 준비한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어디 가서 뭐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 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늘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줄인지 모르겠네요. 평생 동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바른 중심이고 자세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여기 전도자는 무엇인가? 전도자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군사, 선수, 농부. 군사는 영적 싸움이라. 선수는 선한 싸움. 농부는 살리는 싸움.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자는 대부분 교회 받겠지만 교회 안에 안 믿는 자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신학자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신학자들은 거의 다 이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상한 글 많이 써내고 하는데 목회자들 우리 다락방 말고 다른 교단은 진짜 의심을 내가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종교를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 가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거 맞습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결국은 도중에 다 탈락이 되는가? 육신적인 사람,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인 사람, 복음 먹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탈락자들이에요. 일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자죠. 제자. 자, 일에 끌려다니는 자가 있어요. 일에 끌려다니는 자. 일에 간절한 자. 여러분들은 끌려다닙니까? 일하고 싶은 막 갈급함이 있어서 간절합니까? 문제 앞에서 살리는 자입니까? 살리기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늘 따지면서 사람을 죽인 자입니까? 우리는 틀린 사람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상운동하는 자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살릴 것이냐 네피림에 걸려 있을 것이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아세요. 그 다음 전도자 결단입니다. 전도자 결단. 사도행전 20장 24절. 나는 신학교 오기 전에 이 말씀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이해가 다 되면서.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네.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 이 미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미션. 사명을 가진 자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나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누가 한 이야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23장 11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뭐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뒤에 사자를 보내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결론이. 결단 딱 내려지면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 여기에 보면은 명령한다 그랬죠.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디모데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 그냥 목회 서신이 세 권이지만 두 제자에게 보낸 거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건데. 엄히 명한다 그래요. 엄히 명령한다. 어떻게 엄히 명령할 수 있을까? 바울은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 엄히 명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순이가 돼야 되죠. 영순이. 영순이가 되면 누구도 못 따라오고, 영순이가 되면 비교 대상이 없고 경쟁 대상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 전문성, 보호자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사명자, 위에서 내리는 힘과 달란트를 전달할 사명을 말하죠. 그래서 영순이 이 말은 헤븐리 파워, 복음 전문성,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복음 사명자는 뭐예요? 헤븐리 미션. 최근에 나온 메시지 기도처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여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 시스템을 만들라. 무슨 시스템일까요? 복음, 기도, 전도, 목회. 몇 년 목회? 몇 년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목회? 기본이 60년이에요, 60년. 60년 하면 여러분 30대다 그러면 60년 하면은 90이네. 이거 수정해야 되겠네. 한 80년 해야 되는데. 김동구 목사님 120년이라고 저렇게 우겨대니까 어쩌겠어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어떻든 뭐 그렇게 해놓고 빨리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듣다 보면은 설계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돼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길을 알아. 여기 맡기면 저리 가고 다 아는 것처럼 다 정리되면 어떤 상황에도 이거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길이 보이기 때문에. 복음도 계속해서 이걸 들으면은 설계 디자인까지 다 나온다니까. 복음이 적용되고 이리 정리되고 저리 정리되고 단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 끼워지고 다 끼워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플랫폼이고 그다음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이런 것이 준비되면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오게 돼 있으니까 구심점이 되니까 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몰아붙이니까. 그리고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 여러분 만나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소통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시대의 전도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사도 70인 제자 이걸 남겨야 되는 거죠. 이걸 남겨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이건 현장 시스템, 이건 미래 시스템. 미래 여러분들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자인가? 제자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제자인가? 제자가 누굴까? 이번에 또 메시지 나왔죠. 기도 수업에 나왔나? 되어지는 제자 그래요. 되어지는 제자. 여러분이 여기 올 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메시지 내가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기도 수업에 나온 거. 되어지는 제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어지는 제자 이 말은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어진다고.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 7명이 기본이 딱 되니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거죠. 교회 일 많이 한 거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특별하게 막 많이 한 것처럼. 교회에서 일 시킨 것을 막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늘 그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뛰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초고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을 다 바쳤어도 바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야 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색내고 그러면은 부담된다. 부담. 그러지 않겠어요. 일 좀 시켰더니 막 생색내고 그러면 일 시키기가 부담스러워. 일 시키면 좀 그러겠네. 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다 받아놓고도 생색을 낸다면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았죠? 안 받은 거 없어요.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몽땅 다 줘버리면 미래 끝까지 줘버리면 감당 못하니까 또 도둑 맞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자, 그래서 되어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가진 자예요. 가진 자. 뭘 가졌어요? 393. 393 별거 이거 손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393이.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뭐 잡았습니까?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누리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니까. 그리고 본자. 봐야만 뭐가 되잖아요. 본자다. 뭘 봤을까요? 237과 5천 종족.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자. 봐야만 되죠. 그래야만 24시가 되죠. 그래서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보면은 본자들은 가든지 그 다음에 보내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봤으니까 237과 5천 종족을 봤으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도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이것은 뭔가 그 사인이 와야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항상 누리라. 24시. 기도하면은 393 움직인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것은 했고, 참고할 거. 언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겠습니까? 처음이고 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메시지 준비돼야 돼요. 메시지. 그러죠? 메시지 준비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초창기 메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늘 이제 그 기초가 다니까, 운동선수 보세요. 그 기초가 뭐 어려워서 기초를 합니까? 다 알고 터득한 거잖아. 밥만 먹으면 하는 거잖아. 중요한 기술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반드시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하면은 그 발전이 없어요. 무슨 운동이든. 영적인 것은 더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 아는 거하고 내가 체질되는 거하고 순간적으로 그 기초에 그 체력이 팍 나오는 것이 그 실력인데. 그리고 RTS 특강 있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거. 이제 세계 RTS 대회 하니까 그런 메시지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RU 옛날에 그 AUC 그 메시지 이것도 정리하고 부교육자 수련회의 메시지 그리고 전도훈련과 이 캠프 메시지 20가지 전략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해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거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해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셔요.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딱 걸리거나 아니면 삼천포로 빠지거나
감수성 예민한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또 이리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예를 들어 본문을 정했다고 해서 그 본문만 이리 강의하고 이것이 설교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기존에서는 강해 설교 한답시고 본문 택해가지고 그 본문만 막 분석하고 해가지고 그것만 적용하거든요. 그것만. 이건 반쪽짜리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유무사님 몇 년 메시지 하셨어요? 30년 하시다. 30년 메시지 하셨으면 과거에 어떤 메시지를 하셨는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가?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점진성 있잖아요. 점진적 계시거든.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인데요. 점점점 확실해지잖아요. 점진적.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30년 할 때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취될 메시지를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렘넌트 운동, 중직자 이게 전부 다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시대 전도자로 이분이 선택받고 세워졌고 24시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만 그 메시지가 딱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그 성경도 아무나 보고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 불신자가 봤을 때 이해되는 거 있고 성도들이 봤을 때 이해되는 거, 목사가 봤을 때 이해되는 거 있겠지만 전도자가 봤을 때 진짜 이해되는 부분 있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것은 이제 시대 흐름 속에서 예언되고 성취된 그런 부분이고 재림 때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어떻게 하는가. 자, 성경 연구 많이 해서 설교하면 좋은 설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람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 설교, 영적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해야 되겠어요? 내 입맛에 맞는 설교해야 되겠어요? 내 동기 가지고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네? 그 시대의 전도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잘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듣고 빠짐없이 듣고 집중적으로 듣고. 시대의 전도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말을 들어야지. 잘났다고 노아 저거 또라이네 그러고 뒤에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맞는 것 같네. 어디 배를 산꼭대기에서 지어 미쳤구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본 사람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이지. 어찌 시대의 전도자예요. 타교단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 이단이 맞아요. 우리가 똑같은 목사지 쥐가 뭐하고 시대의 전도자야? 똑같이 안수 받고 똑같이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우리 후배인데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인데 18장 17절로 19절에 이래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냐? 왜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시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유광수 목사님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키로 본다면 진짜 웃기잖아요. 어? 그래, 좋게 봐주려고 한다면 귀엽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그러지만, 영적인 이런 부분 놓고 보면은, 이거 정리가 다 돼야 돼요. 이 시대 전도자가 맞는가? 그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되고 정리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 이 시대에 전도자가 맞다면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맞다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맞다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들을수록 손해요. 계속 듣고, 정확하게 듣고,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나와요. 성경 많이 본다?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거의 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 이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나름대로 열심히 봐. 어떤 사람 막 통달하다시피 봐. 근데 자기 해석이 자기 해석.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 하나님께서 시대의 전도자로 유광수 목사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계속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서 은혜 받고 와갖고 나는 전도자, 시대살 전도자 그거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준비시켜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진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돼야 돼요. 그 해석이 안 됐는데 성경 해석은 여러분들이 공부했겠지만 그것으로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정답 아니에요. 그건. 참고는 해야 돼요. 기본이니까. 그 당시 배경, 그거 기본이잖아요. 배경 아는 거 기본이죠. 문화 아는 거 기본이고. 원문 성경, 또 이리 분석하고 하는 거, 그거 기본이지. 그걸 다 해도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성취가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막 맹종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설교의 기본 패턴이 뭐냐면 서론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서론은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회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 뭐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다 문제투성이니까. 그럼 본론에서는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줘야 되겠죠. 결론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격려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도록 희망을 주는 거죠. 결론에서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메시지가 토요일 날 4개 나오잖아요. 그러죠. 기본적으로. 집회 메시지도 있지만 매주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려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민수기를 하기 때문에 민수기 그 내용은 본론에서 합니다. 본론에서. 서론에서는 4개 메시지, 본론과 결론에서 4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제가 딱 정리를 들으면서 다 정리를 해요. 이 메시지는 그 주간에 이제 내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딱 맞게 배열이 된다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1시간 정도 가요. 1시간 정도. 이제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수가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뭐 다수가 잘 안 듣기도 하겠지만 계속 듣는 사람은 왜 계속 듣겠어요? 들을 때마다 짜증나니까 계속 들어버려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든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학에서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신학에서 잃어버린 거 있어요. 잃어버린 거. 현장을 잃어버렸죠. 현장. 현장에 가면 교인이 없어요. 그 말은 교인, 내가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교인 역할을 못 한다고. 무속인 막 이상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려도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 현장이 없어요. 현장. 현장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살리는 거 현장이 없다니까. 교인들이. 두 번째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 정신적 삶의 메시지. 이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사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죠.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없다는 거지. 일반 교회에서. 세 번째, 성경적 전도 방법이 없어요. 다락방 전략, 안디옥교회 전략, 미션홈 전략, 전문교회 전략, 마게도니아 전략, 우상 막는 그 마게도니아 전략, 그리고 로마 전략, 정치 경제 살리는 로마 전략. 이거 성경적 전도 전략인데 이거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자 훈련이 없어요. 제자 훈련. 공생에 이 가르치신 거 있죠. 그리고 사도 70인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 훈련이 없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모든 것인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기도의 내용. 138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 놓쳤습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은, 화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거 회복 안 되면.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가? 이거 회복하는 거, 이거 회복하는 거. 이거 신학에서 잃어버린 거, 이거 회복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정리를 잘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계속해서 이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일정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졸업여행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끌고 가는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 살릴 주역들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RTS 신학생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 졸업여행 중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재정리해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한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언약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또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